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따르기 너무 엄청나게 힘든 그런 면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 공리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 자, 보세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소, 양, 우양들 좀 놔뒀어요. 그래갖고 왕이 폐위당합니다. 내가 너 왕 삼은 거 후회한다 그러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짐승 소리 나니까 다 진멸하는데 이거 왜 안 진멸해? 이게 무슨 소리냐? 아, 그건요, 전쟁 전리품 가운데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군사들이 전쟁하다가 우리가 이기면 번제 드려야 되니까 그 번제 제물로 쓰려고 가장 좋은 거, 토실한 거, 이런 거 좀 짐승 몇 마리 놔둔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 제사 별로 안 좋아한다. 하나님은 고기 못 잡숴갖고 환장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걸 좋아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짐승을 훔쳤기 때문에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됐습니다. 반대로 이쪽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왕 다윗 생각해 봅시다. 남의 여자 훔쳤어요. 그리고 그거 덮으려고 남자를 청부살인했어요. 남편을. 사울은 짐승 훔쳤고 다윗은 사람을 훔치고 사람을 죽였어요. 어떤 사람이 더 죄가 커요? 여러분들이 배심원 재판하는데 배심원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다 더 무거운 형량을 매기겠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판결을 내리셨어요. 사울 보고 너 왕 삼은 걸 후회한다. 그러고서는 폐위시켰어요. 다윗 보고는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항복이 되세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지금 예수 몇 년째 믿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헛거예요. 앞으로도 헛거될 거예요. 계속 또 시험들 걸고 곤도박질 칠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그러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사울왕은 그 정도는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니고 번제 드릴 거니까 좋은 거 낼 건데 그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자기 착복하겠다 하나님께 번제 드려서 없애버릴 건데 그 뭘 그렇게 잘못해? 짐승 한두 마리 가지고 하나님 치사하게 말이야. 근데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그렇게 극악무도한 다윗은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 그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대요. 공평하시대요. 여러분 어떻게 공평하게 생각하십니까? 신실한 판결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이게 안 느껴지면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느껴져야 된다고 설교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건 뭔가 잘못된 판결, 거긴 또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면 예수인 거고 하나님이 노면 노인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갈팡질팡하고, 왜?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연륜과 상식과 지식과 과학적인 데이터를 종합해 봤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한다고 말해놓고 자기도 사택에 돌아가서 사생활할 때는 삶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지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내려놓기가 관뚜껑 덮을 때까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할 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거 빨리 해결하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내려놓으니까 하루아침에 바뀌. 참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신앙 안에 성경에 보면 업앤다운이 있어요. 이렇게 시험 들고 잘못되고 이렇게 기복이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을 때 딱 중생하고 거듭난 이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뭐 업앤다운 안 하고 쫙 이렇게 잘 올라갔습니까? 안 그러면 뭐 시험 들고 뭐 정말 교회도 바뀌어야 되고 뭐 목사 욕하다가 뭐 예수 교회 안 나갔다가 뭐 하여간 업앤다운 하면서 신앙생활이 조금씩 이렇게 진보가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없이 그냥 쫙 잘 나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늘 하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기를 쇠뇌하는 사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스데반을 때려 죽인 놈이야. 그렇잖아요.
누가 무슨 말하고 열받고 사도 바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가 무슨 사도냐? 너 예수님 오셨을 땐 예수 안 믿었어. 너는 예수 믿는 1세기 교회들을 피파해. 넌 스데반을 죽인다며. 너가 무슨 사도라 그래? 그리고 건축원금 구제원금 모아갖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재정 문제 갖고는 시시비에서 아주 자존심 막 상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마케도냐 들렀을 때 아가야 지방으로 온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음성 듣고 또 안 갔어요. 그랬더니 뭐 목사가 말을 이랬다 저랬다 지 말도 뭐 제대로 못 지키는 게 그게 무슨 목사야. 그런 목사 설교 말 들을 필요 없어. 이러고 막 인신공격하고 막 비난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사도권에 대한 변호라든지 재정권에 대한 변호 이런 얘기들이 아주 뭐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게 되면.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갈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인가? 나는 스데반을 때려 죽인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상황이 어떻게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도 난 죽었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모든 좋은 일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힘든 역경의 상황에 몰아칠 때는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세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아. 여러분 예수의 영이 도와줘야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하는데 예수의 영이 도와줘. 그리고 거기 다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끝내주게 하고 돌아가게 하면 되는데 굳이 막아서 예수의 영이 못하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이거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네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냐. 근데 두말도 하지 않고 밤에 꿈에 환상 나타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히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해보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 가운데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지면 솟아날 하늘의 구멍이 열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항상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사실 이 밤에 오셨지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여기 오신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의 신앙의 최대 강점은 기도의 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정한 장소는 갈 수 없어요. 왜? 계속 순회 사역자니까. 그러면 순회 사역하는데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면 제일 먼저 뭘 찾았냐? 이 지역에 며칠 성령이 머물게 하든지 간에 있는 날 동안 내가 여기를 기도처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러 갑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빌립보 성문 밖에 지가데스라는 강이 실제 흐르고 있는데 거기를 간 거예요. 기도할 곳은 미래형이죠. 아직 기도 장소 안 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을 지났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늘 다니고 있는 거 현재형이죠. 그렇죠? 기도하는 곳에 그러니까 기도할 곳 제일 먼저 사역 현장에 기도해요. 우리가 목사가 제가 늘 느끼는 게 그런 건데 항상 뭐 일이 떨어지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전쟁하면 주여 올라가오리까 그들을 치리까 말이까 묻잖아요. 근데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부터 해봐야 되는데 주판부터 튕겨보거나 은행 잔고증명부터 찾아보거나 도울 힘이 없는 방백에 한번 문의해보거나 이런 그 자문을 자꾸 구하려고 그러죠. 이게 못된 습관이 우리 안에 밴 건데 사탄이 가르쳐준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오늘 이후에 그거 바꿔보세요. 우리말 책에 그런 단어 책이 제목이 저도 이 내용은 못 읽어봤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두란농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쁘니까 기도는 일단 뒷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저도 23년 동안 집회를 선교하면서 문제 생기고 바쁘고 사역에 뭐 현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바쁘다 보니까 하루 아침에 경건의 시간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는 걸 빼먹고 그냥 급하다 보니까 그냥 아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엉키죠. 문제가 생기죠. 풀릴 때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급해도 바빠도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는 거예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성문 밖에 강이 흐르죠. 제 생각엔 그래요. 왜 기도처를 거기에 찾았을까? 강이 흐르면
물 지나가잖아요. 통성기도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조용한데 주택가 같은 데 가서 그냥 통성기도하면 사도 바울은 그냥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뭐 밤새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했고 좋아했고 늘 즐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그냥 강물이 슉슉슉 흐르는, 시냇물이 잘잘잘잘 흐르는 그런 데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 흐르는 한쪽 지류 쪽에는 어딘가는 또 모여서 빨래하는 아낙네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마음을 열어서 청종해서 쑥식을 제공받으면서, 그 당시에 4명이었어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바울만 있었던 게 4명이 팀 미션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쑥식을 다 한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워낙 자존심이 강해. 워낙 사도 바울이 그때만 해도 노총각이었거든요. 계속 끝까지 총각으로 있었지만,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했고, 나 남신세 안 진다.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디모데가 툭 친 것 같아. 형님 대책도 없는데 그냥 들어갑시다. 신세 집시다. 그래서 아마 루디아 집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거기서 쑥식을 제공해서 날마다 기도처가 있는가요? 가다가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는데 바로 루디아 가정에서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냥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정말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당신이 뭔데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뭔 배짱으로 기도 안 하고 예수 믿어? 숨도 안 쉬고 사는 인간처럼. 그렇잖아요. 뭐 기도가 숨 쉬는 거라면 영적으로, 뭐 부흥사들이 옛날에 있잖아요. 밥 먹는 것 성경 읽는 거고, 숨 쉬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숨 안 쉬고 어떻게 사냐고요. 여러분, 그냥 기도를 의식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몸에 자연스럽게 뵐 때까지 훈련을 좀 하세요. 여러분, 숨 쉴 때 숨 쉬어야지. 숨 쉬어야지. 숨 쉬어야지. 이렇게 숨 쉽니까? 안 그러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쉬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이 그렇게 돼야지.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한, 이제 기도에 좀 들어가야지. 이거 맨날 이런다고. 그러면 육신은 날마다 약해. 이러지 말고 아예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어로메리칼리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바로 기도의 장소를 찾았고 에브리데이 그 장소에 기도하러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러 가다가 도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는 걸 보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하고서는 날마다 지나갈 때마다 이 정신병 여성의 소리를 질러요. 자, 원색적으로 분석합시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데 했던 말 2단어예요. 2마디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이 말 틀려요? 맞아요? 맞죠?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딱 지나가니까 손영사 목사 딱 보니 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듣고 있다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구절에 보니까 심히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쵸?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맨날 기도처 왕래하러 전도하러 왔다 갔다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그 귀신 쫓아버렸죠. 심히 괴로워.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나는 안 괴로울 것 같아. 나는 다 팔짱 끼고서는 귀신도 나를 알아보는구만. 내가 영빨 센 거 귀신도 알아보네. 참 기분 삼삼하게 좋다.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여러 날 하는데 막 할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악령이 시킨 말이에요? 성령이 시킨 말이에요? 바로 그거죠. 우리는 나타난 현상만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모세를 대적했을 때 얀나와 얀브레가 그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모세가 지팡이 집어던지니까 바로 앞에서 얀나와 얀브레도 지팡이를 집어던지니까 뱀이 돼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마른 막대기 죽은 게 생명체가 동물이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얀내와 얀브레라고 하는 술사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물을 따르니까 피가 되는데 술사들도 해내잖아요. 물론 두 번째까지 하고 세 번째부터는 못 따라했죠. 10가지 계명 중에서.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말세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적그리스도가 불을 내리게 한다 그래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타난 현상 갖고 속는 거예요. 내용 진리로 들어가지 않고 나타난 잔잔한 현상만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여기서 속아서 많이 넘어가요. 사탄이 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단어는 정당하지만 말은 맞지만 칭찬 같지만 속내에 들어가서는 영혼을 죽이는 사탄의 세력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건데, 이게 사도 바울은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닿았는데 기도 안 하고 들으니까 그냥 그게 좋은 얘기로만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앞에 살아가는데 주어지는 좋은 환경이 다 펼쳐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악조건이 주어지는 게 다 나쁜 결과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기도로 깨어있으면 그것이 보이는데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괴로워요. 한 2주 전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제가 선교사 영성 강의하고 돌아왔는데, 그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온 선교사, 스리랑카에서 온 선교사가 이제 한 방을 썼는데 저한테 좀 보재요. 오전에 3시간 강의 끝나고 하는데 오후에 날 좀 보재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그래요. 목사님, 선교사님, 내가 이제 뭐 한국에서 목사고 옛날에 23m 선교사였으니까 선교사들은 만나면 나보고 선교사라고 말해요. 내가 한교에서 목회한다니까 자기네 파송교회, 저희는 죽전이고 구성이라고 하는 5km 교회 구성교회라고 있어요. 자기네 파송교회 목사님 후임자로 가세요 그래요. 나보고 자기가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할 테니까 거기로 후임자로 가래요. 이유는 뭐냐?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한 250명이 모여갖고 500석을 지어야 되는데 1,500석을 졌어. 빚이 150억이 남은 거야. 목사님이 70인데 이제 5년 전에 시작했는데 벌써 1, 2년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150이기 때문에 한 달에 이자만 1억이 넘는데, 뭐 사채 쓰고 뭐 농협 갖다 쓰고 캐피탈 갖다 쓰고 뭐 이래갖고 그냥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24살에 졸업하고 신학 공부하고 졸업하고 목회길 들어서 지금 70까지 46년 목회하고 그 구성교회에서 목회한 것만 지금 34년째 목회하고 있어요. 정말 목회 잘하셨고 그 지역에서 한 250명 규모로 정말 안정되게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약간 조금 볼륨을 한번 좀 욕심을, 마지막 때 욕심을, 내가 볼 땐 욕심인 것 같은데 내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 빚을 갚으라고 내가 되게 센 사람인 줄 알고 돈이 많은 줄 알고 그 후임으로 목사님한테 전화할 테니까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필리핀인데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귀국하자마자 금토일 3일 동안 부흥회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내가 본교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주일날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3시 예배 3번만 해달래.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11시 예배 한 번만 해달래.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70대신 원만한 목사님이잖아요. 제가 어떤 인격적인 존중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교회는 뭐 1,500석을 전놨으니까 흉물스럽죠. 시멘트만 돼 있고 인테리어 전혀 안 돼 있고 뭐 강대상 의자 시설 하나도 안 돼 있고 들어간 입구에 교육관으로 쓰려고 한 150명, 200명 앉는 그 아래 칸을 그냥 모여갖고서는 예배드리는데 250명에서 150명 떨어져 나가고 100명만 남은 거예요. 교회 건축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들고 100명 남았는데 빚은 150억이고 교인은 100명 남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보고서는 목사님 교회 교인 데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양교회를 연합해서 나는 이제 물러나야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후임자로 와서 이걸 좀 맡아서 교회를 좀 차고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걔네가 이달 한 달까지 기도해 보자고 지금 뭐 2주 전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달 말까지 내 기도하자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신학생 전도사님들 2분 계신데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드림팀인데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드림팀인데 내가 혼자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에 따라야 될 테니까. 왜? 나 혼자 헛고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팀 사역자니까. 그러고서는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 다들 보고 하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갖고 뭐 경매 사이트에 뭐 등기 다 떼어갖고
마이너스가 보통만이 아니고 다 털어도 마이너스 빚이 몇십 억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절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가면 안 된다니까. 왜? 가면 뭐 사례비도 못 주고 생활 대책도 안 되고 빚은 어마어마하고 또 뭐 저하고 다른 뭐 44년 된 교회니까 장로님이 9명 있다는데 내가 그 장로들하고 엄청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교인들은 다 떨어나가니까 주변에서는 흉흉하죠. 소문이 벌써 경매 넘어간 교회에 대한 주변이 이제 소문이 뭐 얼마나 안 좋겠어요.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지역 소문이 안 좋으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기도해 보겠다 그랬어요. 뭐 그 이제 약간 조크 농담 비슷하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기도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지금 이제 엉뚱한 얘기를 제가 좀 예를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 예를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판안을 튕기죠. 그렇죠? 주판안을 튕겨서 손익계산서에서 순익이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는 거고 하나님 뜻 개뿔. 하나님 뜻 아무 상관없어요. 내 욕심이 차고 나가면 차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더 시간을 더 드릴런지 모르겠지만 연령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업앤다운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 잘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늘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은 데 있어요. 기도에 목숨 걸으세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 겪는 거지 기도 있는 가운데는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실한 하나님 절대적으로 끝까지 잘 붙잡고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이 복음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여기 21절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이런 반응이에요.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적 가운데 기적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거라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그냥 어느 날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냥 무덤덤하신 모양인데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저 우리나라도 아닌데 저 유대 땅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말밥통에 애가 하나 낳았는데 그게 애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뭐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었대. 그거를 믿으래. 그거 믿어야 천당 간대. 천당 지옥 지가 가봤나? 뭔 소리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져? 이런 상식 이하의 전혀 과학적인 데이터에 생각해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를 믿으래. 이게 어떻게 믿어지죠?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전하지만 그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자 없기.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함을 주셨던 거예요. 이 16장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이후에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 가게 되는데 그 야손 사건이 있는데 그때 보면 뭐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이 왔는데 야손이 끌어들였다고 숙식을 제공했다고 뭐라고 제목이 뭐냐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라 그가 오매 야손이 드렸도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지금 빌립보에서 깜빵 가게 되는 죄목은 받지도 행치도 못할 괴상한 풍속을 전한다는 게 죄목이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거라 그래요. 업사이드 다운 맞아요. 복음은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왜 동료에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건너편에 앉아 빨래하여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는 파장의 법칙처럼 한번 떨어진 것이 옆으로 계속 물결쳐서 가는 것처럼 파장의 법칙처럼 복음이 내 안에 한번 떨어지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하는 내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복음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뜨거운 영혼의 불길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변을
뜨겁게 불태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지만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전염병과 같은 것이지만 이 복음은 무한한 능력이요 우리를 죽을 죄에서 살리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아픔이 하나 있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면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웠다 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자, 신앙생활하면서 또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 형이 막았어. 환상이 보여. 서쪽 유럽으로 건너오래, 마케도냐로.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어. 와보니까 사역 현장이 녹록지가 않아. 귀신 들리는 여자가 악령의 발언을 해. 그래갖고 나사는 예수의 뭐 더러운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소리쳐갖고 쫓았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고 그 사역지를 옮겨갔더니 역사를 성공적으로 잘 감당했어요. 그랬는데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빌립보에 가면 감옥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선교제 가고 한 석 달째 됐을 때 지도하고 성경책하고 가지고서는 성지순례차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감옥 앞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할아버지 때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뭐 하여간 우리 집안에 목사가 한 10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유식을, 성미를 이유식으로 먹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내 몸에는 잔뼈가 거지근성이 배어 있어요. 주의 종 잘 대접해. 너희들 복 받으려면 주의 종 잘 대접해야 돼. 이세 이렇게 생각하지. 주의 종 대접했다고 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잔뼈가 굵었으니까. 뭔 소린지 알란가 몰라. 만약에 내가 교회 교인 가운데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막 방언하고 해갖고 쫓았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겠어요?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가정, 친척, 주변이나 이웃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떤 목사로 보겠어요? 나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 가겠죠? 아니죠. 봉투 두둑히 받고 양복 선물 받고 그 다음에 뭐 아주 괜찮은 대접을 많이 받을 거예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접이 삼삼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씀 따라 순종했고 사역지에서 성공적으로 잘했더니 나타난 결과가 받은 사례비가 옷 찢기고 매 맞고 피멍 들어서 감옥에 착고를 수족에 채운 채로 갇히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웠어. 왜냐하면 복채를 하던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나가서 복채가 안 나오니까 아관들이 뒤에서 그걸 챙기던 사람들이 경제가 끊어지니까 월세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얼마나 열받아. 화나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포송줄이라고 하는 것은, 착고라고 하는 것은 이송 중에 도망갈까 봐 어거하는 거지,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풀어주고 문 잠그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안에다가 나서 풀어주는데 그 안에서도 보니까 성경이니까 수족을 잡아냈다 그랬거든요. 손과 발을 하나로 묶어서 쇠뭉치로 거기다가 쳐놓은 거예요. 응? 얼마나 열받은 거예요. 그 돈 안 나오게 생긴 사람들이. 응?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뭐 하죠?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한밤중에.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밤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건강의 밤중, 경제의 밤중, 자녀 교육의 밤중, 저는 선교 사역의 밤중, 목회의 밤중. 내가 원치 않게 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사역하고 순종하는 사역 말씀대로 다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내가 볼 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사면 초과를 당하면서 사역과 가정, 경제, 건강의 밤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밤중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의 종이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당신 속 시원하시겠수다. 이게 뭐예요? 이 꼬라지 내가 무슨 전도가 되겠어? 나 정말 짜증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이렇게 개망신 당하면 당신 속 좋아요? 이러고 막 원망하면서 내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고성방가 죄수들까지 들었다 그랬어요. 다른 방사람. 아마 피아노가 없었을 테니까
무악기 반주로 아카펠라로 찬양을 보나마나 불렀을 텐데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수족을 동염했잖아요. 그러니까 쇠고랑을 부딪혔을 것 같아요. 착착착착착착 예수님 찬양 착착착착착착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다른 죄수들이 딱 들을 때 정상으로 보여요? 비정상으로 보여요? 맛이 간 거죠. 미친 거죠. 여러분 어차피 돈에 미치든 여자에 미치든 골프에 미치든 마약에 미치든 뭔가 미쳐야만 사는 세상인데 이왕이면 예수한테 한번 미쳐봅시다. 어? 예수에 미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고성방가 통성 기도하고 큰 소리로 들으라고 다른 죄수들 들으라고 예수님 찬양 뭐 찬송을 막 불러대는 거예요. 이때 옥문이 열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여러분 천국은 없는 게 있어요. 밤이 없어요. 성문이 안 닫아요. 왜? 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시제를 볼 때 그 16장 9절에서도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 마케도냐 사람이 섰다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그 밤을 잘 넘겨서 성공적으로 왔는데 엉뚱한 밤을 또 만난 거예요. 밤중을 만난 거예요. 사역의 밤중 만난 거예요. 말씀대로 잘했는데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마 13장 2절일 거예요.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라스트 서퍼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제 예수 팔라고 나갔는데 밤이러라 그랬어요. 그 밤에 군옷 짜고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먹었어요. 베드로가 밤에 모닥불을 피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데 그 밤을 잘 못 넘겼어요. 그렇죠? 누구나에게 이런 밤이 있어요. 그렇죠?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근데 사도 바울도 이 밤이 왔어요. 이 한밤중을 어떻게 해결하냐. 밤이 없는 인간은 없으니까 다 밤은 있는데 가룟 유다의 밤, 베드로의 밤, 바울의 밤 그들은 밤을 어떻게 넘겼는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밤까지 포함해서 성공적인 밤을 넘긴 사람과 그 밤을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죠. 1시간도 너희가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던 그 주님 말씀. 여러분 이걸 뒤집으면 그 얘기예요. 기도 하루에 1시간 안 하면 반드시 시험 는다. 문법적으로 제가 그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은 오늘의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얘기를 문법적으로 뒤집으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23시간 너희들이 마음대로 쓰는데 그 1시간만 뛰어서라도 나와 대화하면 시험 안 들지만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면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나를 시험에 빠지게 될 거야. 바로 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밤도 뜨겁게 기도하는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영적인 호흡만이 살 길이에요. 주 앞에 뜨겁게 만나고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초월해서 눈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 어기시겠습니까?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안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죠.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생각대로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부를 때 아브라함을 꼬셨어요. 75세나 먹었는데 식구도 버리고 살림살이 내놓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알지도 못해 목적지를. 정처 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약속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대박 터진 게 아니라 쪽박 찼습니다. 왜요? 흉년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에 딱 입국하면 순종했으니까 75세 때 부름받아서 순종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약속에 대한 축복의 주에 복에 근원된다고 하니까 복을 주셔야지. 오자마자 당해년도에 흉년 들어서 쪽박 차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마누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서는 그런 생활하게 그 쪽박 차는 생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비피한 차라리 갈대아우리에서 그대로 사는 게 낫지 75세 이민하고 하나님 말 듣고서는 순종했다가 완전히 개고생하고 거짓 신세 됐는데 이게 뭔 좋은 일이요 세상에 뭐 하나님이 나보고 오라 해서 순종 기껏 잘했더니 순종의 결과가 이런 결과밖에 안 줘. 얼마나 원통스럽겠어요. 아들 준다고 했는데 금방 줘요?
25년 뒤에 주고. 아들 이삭도요 20년 뒤에 받았거든요. 40살에 장가가는데 60에 야곱을 낳았어요. 에서랑 쌍둥이를. 그러니 100세 아들 하나 낳은 것도 귀한데 그 아들이 40에 장가가서 애가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걔도 20년 뒤에 나오니까 160세 때 손자 하나 받네. 이야, 늙어 죽겠다. 지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우리가 쉽게 믿음의 전 아브라함 어쩌고저쩌고 떠드니까 그렇지, 정작 당사자는 피를 말리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거. 남의 간증 들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그 당사자는 피를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피를 말리는 그런 싸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에 있어서 사울이 더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지전능하심을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결단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공수표가 아니에요. 사람은 부도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부도내는 법이 없으세요. 꼭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한밤중에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열리고 다 풀렸다. 26절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 것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죄수들의 방문 다 열리고요. 모든 죄수들의 수족에 다 풀렸어요. 바울 것만 풀린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니까 perfect, so perfect, 완벽하더라는 얘기죠. 완벽하더라는 얘기죠. 사람의 방법으로 은행에 매달리고 로마 시민권에 매달리고 암행어사 마패에 매달리고 이랬으면 문제. 여러분 사실은 나중에 이 스토리 끝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상관들이 와서 이제 간수도 예수 믿게 되니까 잘못이 없으니까 무죄 석방해라 그러니까 나를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심판도 안 하고서는 몰매 때려갖고 감방에 쳐놓고 그저 슬그머니 나가라고. 안 돼. 공개 사과해야 돼. 나가. 그리고 나중에 나 로마 시민권 있어. 이러고 그때 마패 딱 내놨거든요. 그러면 진작에 마패 내놓지. 때릴 때. 감옥에 갇히려고 그럴 때 진작에 마패 내놓지. 나 로마 시민권인데 나를 때려? 너 죽고 싶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안 써요. 여러분 돈 몇 푼 있다고 그거 자꾸 심사랑하지 마세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먼저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암행어사 마포 로마 시민권 있는데 안 썼어요. 뭘 먼저 썼어요? 기도했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암행어사 마패 로마 시민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권력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인맥을 동원하는 것을 first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사면초가의 상황과 한밤중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이 내 생에 주어졌는지를 말씀하게 되시고 그 상황 속에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걸을 때 그것은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인의 삶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꿔주신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요. 간수를 구원하잖아요.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았을 때 어떻게 하죠? 자살하려고 그러죠. 대한민국이 10만 명당 28명이 자살합니다. OECD 국가가 평균이 10만 명에 12명이 자살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28명이 자살하니까 2배도 넘어요. 그냥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정도로 하루에 40명이 우리는 자살하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를 대략 내보니까 연간 한 14,000에서 15,000명이 자살을 하는데 야, 사탄교회가 대박을 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개척을 했는데 아직도 100명이 안 넘거든요. 정말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바극바극해도 정말 어려운데 부흥시킨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사탄은 예배당 하나 딱 차려놓고 자살자 교회 하나 딱 차려놓고 1년에 15,000명씩 들어와 교인들이. 1년에 대한민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15,000명이거든요. 이게 자살을 해갖고 사탄이 교회 예배당 차려놓고 사탄 교회 세워놓고 1년에 15,000명씩 교인이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부흥시키고 있어 사탄은. 대한민국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롯데 2인자 얼마 전에 죽었던 사람 그 뭐야 이인원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 충신교회 그 박종수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거든요. 교회 정말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봉사만 해요. 부인이 아파갖고 누워있기 때문에 더 애달픈 기도 속에서 정말 영성 있는 장로님이에요. 경남기업의 그 성환종 장로님도 뭐 아시다시피 장로님이었고, 뭐 명성교회 뭐 장로님도 뭐 비자금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요. 다 장로님들, 믿음 꽤나 신앙생활 연륜 좀 있다고 돈 좀 만지신다고 하는 분들이 돈 때문에 목숨을 내려놓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내나요? 진리에 대한 혼동이 온 거예요. 정말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으면 그 지경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은 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돈의 생명을 마지막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돈으로 자기 생명을 하직시키지는 않겠죠. 그래요. 모든 인생들이 그러고, 이 간수도 그래요. 괜히 뭐 끌려가갖고 너 돈 얼마 받고 간수 뭐 죄수들 놔줬어, 뭐 로마 군인답지 못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신문 받고 끌려다니니 차라리 내가 그냥 죽고 말겠다, 죄수들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할라. 기도드리고 찬송드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그 여전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도 암이 왔는데 기도했더니 고쳐주시잖아요. 정말 그 밤 그 시간에 고쳐주는 것처럼, 월요일날 그랬는데 사진 결과서 수술하기로 들어갔는데 금요일날 찾아보는데 수요일날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가니까 없어져 버려, 사진에서. 그래갖고 수술 안 하고 나와갖고 지금 교회 봉사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